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한 심신을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혹 부족과 연약은 주의 피로 정하게 하시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에게 주셔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또 시편의 말씀을 읽고 다시 조금 묵상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시편 1편, 시편 23편 그런 말씀들인데 23편 말씀 같이 좀 보십시다. 1절, 2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혹은 잔잔한, 영어 성경들은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 혹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말이죠. 목자는 양을 먹이고 지키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주님께서 친히 목자이심을 증거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은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시고 또 주의 양들이 있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목자, 선한 목자이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선한 목자이시고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양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저희를 아시고 또 저희는 주님을 따른다. 그 음성을 듣고 믿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양인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소유자시요 부요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부요하신 자요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은 마치 우리들의 세상 생활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 광야에 뭐가 먹을 것이 있고
또 물은 풍성할 것이며 또 거기에서 옷은 어디 가서 사고 신발은 어디 가서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40년의 세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몇 년 살 동안에 필요한 모든 생활용품의 필요가 있듯이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그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옷 걱정이 없었고 먹는 것 만나와 반석에서의 물과 또 고기가 필요할 때에 메추라기 고기를 또 주셔서 먹게 하실 뿐 아니라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게 40년을 지나게 하셨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넉넉히 주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 아니라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 혹은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양들의 입장에서는 양은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새끼 밥을 먹듯이 양들이 푸른 풀밭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깨끗하고 좋은 풀을 뜯어먹으면은 그처럼 좋을 것이 없고, 또 목이 마를 때에 잔잔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면 진짜 행복한 양일 터인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을 터인데, 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양들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좋은 목자가 돼서 얘들아 우리가 저 푸른 풀밭으로 가서 먹자. 그 푸른 풀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성경 말씀의 푸른 풀밭에 또 성경 말, 이게 영의 양식이고 또 육의 양식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성령의 그런 감동과 역사는 잔잔한 물과 같아서 성령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육신의 양식도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3절 보십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단순히 지금 성경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좋은 음료수 마시고 잘 먹고 잘 사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의 문제다. 영혼의 회복, 소생이라는 말은 회개시킨다는 그 단어인데, 영혼을 회개시키고 혹은 회복시키고 혹은 새 힘을 주시고 다 좋습니다. 영혼의 회복입니다. 죽은 영혼은 살려주시고 죽은 영혼은 살려주시고, 또 때때로 성도들이 죄와 실수로 인해 그 심령이 약해지고 피곤해질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새 힘을 주시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면 죄짓거나 혹은 실수하면 연약해질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영혼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은 의다. 그것이 옳죠. 단순히 나가서 음식 먹고
또 물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살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고 인도하시는 방향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시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이고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도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지 못하던 의를 예수께서 이루신 대속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는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의가 우리의 방향입니다.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인 의를 이미 주셨고 실제적으로도 의로운 인격이 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오늘도 죄짓지 말고 바로 살거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바로 인도하시는 것은 비유하자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생활을 지도하셔서 죄짓지 말고 바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 보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죄 지으면 죽고 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도처에 있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갖가지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또 천재지변이 있는 세상입니다. 영적인 육적인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로 범죄케 하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하고 육신의 죽음 또 영혼의 죽음, 죽음을 우리에게 위협하는 일들이 많고 또 심지어 이런 영적인 어두움은 교회들 안에도 들어와 있어서 거짓된 목사, 이단 사설이 많고 자유주의가 있고 성경대로 바로 믿지 않는 해이한 일들이 교회 속에 많이 들어와, 세상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런 표현을 하죠. 세상이랑 교회가 별로 구별이 없어 보인다. 요즘은 교회가 타락해서 예배가 변질되고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과 차이가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 목사들이 등장하고 동성애 교회가 등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역사들이 교회 속에 옛날 주님 당시에도 구약교회가 부패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교회의 부패는 옛날에도 있었고 중세 천년, 신약 2000년 역사 속에도 부패한 교회가 천주교회의 부패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러합니다. 이런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이지만은 성도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귀의 시험이 곳곳에 있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삼킬 자를 두루 다니고 삼키려 찾고 있는 그런 세상의 현실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가 영육의 문제지어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읽은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여호수아서에서 읽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당부하신 말씀과 같이 세상은 두려운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교훈하시고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삽니다. 성도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표현을 보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 지팡이는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는 무기와 같은 것입니다.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그런 무기입니다. 지팡이를 잘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멀리서 짐승이 오면 그걸로 아주 급소를 때려서 물리칠 수 있는, 지팡이를 잘 사용하면은 그냥 지팡이 없는 것보다 아주 힘이 있을 것이고, 또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하는 도구라고 하는데, 양들아 오늘은 저리로 가자 그러고 막대기를 들면 그러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막대기 보고 음매하고 따라가는 그런 막대기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가 누구를 감히 건드리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물과 불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겠다. 이사야 43장 2절에 그렇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지켜주겠다. 또 시편 91편에 보면 그는 그의 품 안에 거하는 전능자의 품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무서운 질병과 재앙에서부터 건져주시겠다.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5절 보십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상은 좋은 그런 상장 주는 상이 아니고 밥상 말입니다. 상을 먹는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먹는 즐거움도 주실 것이다. 가까이는 먹는 즐거움, 상을, 밥상을 베푸시고 그것도 그의 원수 앞에서 그러하실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그가 실패하고 망하기를 바랐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기쁜 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의 원수들 앞에서 친히 증거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시대의 잔치 자리에서 주인은 귀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일이 있었죠. 그때 나사로의 여형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자기가 잘 아끼고 보관했던 지극히 귀한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잔치에 초청을 받아 참여한 손님들은 기름의 좋은 향기로 기분이 좋아지겠죠. 좋은 향기는, 향유는 냄새가 좋아서 비싼 것이죠. 값비싼 것입니다. 그런 향수, 향유, 그것을 주님께서 내 머리에다가 부어 바르시고, 내 머리에 바르셨다. 그렇게 표현했고, 또 내 잔이 넘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치 식탁의 잔치 자리에서 잔에 컵에다가 포도주를 풍성하게 부어주어서 그것을 먹고 즐기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식탁, 기쁨의 포도주 잔이 넘치는 그런 식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주의 자녀들에게 주실 영육의 모든 은혜일 것입니다. 6절 보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종 다윗을 은혜로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평생 선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그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그는 확신합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또 우리의 남은 세월도 함께 하실 것입니까? 평생 하실 것입니까? 평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시다. 영원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이 목숨 끊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럼 목숨 끊어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내가 거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대답인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확신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자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중심, 성전 중심, 구약에는 성전 중심, 오늘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으로,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것은 또 천국 중심, 내세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그리고 그들은 교회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렇게 살겠다. 그 결심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은 다윗의 결심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천국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자, 그런 자들은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대로 또 사도행전 2장 42절의 모범대로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쓸 것이다. 그러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쳤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성경대로만 사십시다. 성경에서 모이기를 패하고 그렇게 하면 패하지만은 그러지 말라 그러면은 패하지 말고 열심히 모이는 것이 성경적인 줄을 믿습니다. 열심히 모일 수 있으면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또 듣고 복습하고 또 아는 말씀 또 복습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23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영육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 영혼의 의이다. 영혼의 구원은 죄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죽었고 또 쇠잔해지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영혼이 활기 있는 영혼이 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 영혼, 그리고 침체되지 않고 늘 활기를 가지는 영혼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의롭게 사는 자들에게는 늘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고, 의를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실제로 의롭게, 우리가 법적인 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죄 지으면 심령의 침체가 찾아올 것입니다. 곧 물론 회복되겠지만 곧 회복하십시오. 죄 짓지 말고 바로 회복하면은 다 회복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렇습니다. 영혼의 소생, 의의 길, 또 그리고 셋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 때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넷째, 다윗의 결심. 다윗의 결심은 주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리라. 그 결심, 다윗의 결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결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목자로 삼고 좋은 양들과 같이 살다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광의 천국을 보게 되고 넉넉히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므로 주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과 같이 주님,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가 주님 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내가 확신함으로 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고백한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